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저는 가끔씩 글을 쓰다가 마음이 안 들 때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생각을 이제 막 가지면서 고민을 합니다. 이걸 고칠까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할까. 그 처음에 이제 이렇게 고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글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고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삭제키를 눌러가지고 아예 싹 지워버립니다. 그럼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머리가 좀 맑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여유도 생기고 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 있었던 것이 싹 지워지고 나면 놀랍게도 새로운 것이 그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글들이 이게 쓰여지는 것을 좀 경험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옛 것에 막 머물러 있으면 새 것에 대한 상상력,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 뭐 이런 것들이 잘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것에 항상 머물러 있다 보면 새로운 것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막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게 이제 글을 쓸 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 가졌던 생각들을 싹 지워버리게 되면 옛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순간 또 놀랍게도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싹 스며들어와서 전혀 뜻밖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혹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꼭 글 쓰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라면 청소할 때 그럴 겁니다. 그죠? 집안에 가득 있는 물건들 그거 좀 정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리저리 정리할 때 잘 안 될 때는 그냥 싹 버려버리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놀랍게 거기에 또 새로운 것들이 다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좀 모양은 다른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와 동일하진 않지만 옛 것이 사라지고 새 것이 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제 이름으로 인하여 최후의 심판이 임하고 마귀와 그 종들은 둘째 사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형벌을 받습니다. 그 형벌은 영원한 안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안식이 없는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혀 다른 삶이 주어집니다. 바로 영원한 삶이죠. 바로 영생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라는 그 영생이 사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다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주는 두려움도 위협도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지옥에 떨어졌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영원한 주인이 되셔서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놀라운 사실, 그 절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계시의 절정이다. 요한계시록에는 계시의 절정이다. 혹은 구속사의 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절정은 어디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절정을 보는 겁니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절정을 보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금은보화를 본 사람 그 돌짝밭을 사잖아요. 그죠? 사람들 눈에는 돌짝밭이지만 금은보화를 본 사람에게는 그 돌짝밭이 금은보화로 보이지 않겠어요? 사도 요한이 그 절정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당하는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이 그에게 결코 괴로움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순간이 지나가면 나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고 영원히 주시는 그 놀라운 금보화를 누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절정을 본다라는 건 정말 부러운 일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절정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본 절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 함께 동참하기를 사실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절정을 오늘부터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21장, 22장을 통해서 도대체 사도 요한이 보던 그 절정의 계시의 절정, 구속사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21장 1절과 2절을 살펴볼 건데요. 본문을 좀 자세히 본다면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독교 세계관이 상실된 세상에서 자세하게 사실은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 책 부분을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해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면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좀 세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문을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짧은 2절이지만 매우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이 본문을 이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과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땅과 이 하늘이 다 파괴되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옛 땅과 옛 하늘의 연속성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롭다는 말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보통 완전히 바뀐다라고 할 때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본문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가진 존재, 다시 말하면 온전한 갱신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질적 갱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 첫 번째는 하늘과 첫 번째는 땅이 질적으로 완전히 갱신된 새롭게 되었던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싹 없어지고 다시 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도 또 사라집니다. 여러분,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살피면서 바다가 의미하는 걸 보았습니다. 13장 1절과 또는 1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물 위에 있는 음녀가 나오는 것이 바로 바다이죠. 그러므로 이 바다는 사단의 출현 장소이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바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사라졌습니다. 바다는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옛 세상과 또 옛 땅과 옛 하늘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바다가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위협과 사망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삶에 더 이상 고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하늘과 옛 땅에서는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고난 가운데. 자유가 있어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아가요. 질병을 겪어야 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야 되고, 받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받는 것이 이 바로 옛 하늘과 옛 땅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바다의 존재 때문이죠. 그런데 더 이상 새 하늘과 새 땅에선 바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사라지죠. 죄가 존재하지 않죠. 죽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다가 이 영원한 불목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보고 본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런 후에 사도 요한은 2절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저 신랑을 맞이할 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막 큰 기쁨과 설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장에 누가 먼저 입장하죠? 그죠? 사실은 딱 신랑 입장에 있잖아요. 그 다음 누가 가죠? 신부가 가죠.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지금 신랑한테 가는 거잖아요. 둘 다 마찬가지겠죠. 신랑도 마찬가지지만 신부가 지금 저 앞에 있는 그 신랑을 향하여 아빠의 손을 잡고 쭉 걸어갑니다. 그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종종 보게 되면 신랑들은 빨리 들어가요. 그냥 팍팍팍 그러죠. 신부들은 천천히 들어갑니다. 신부도 빨리 들어가면 생각이 덜 날 텐데 천천히 들어가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아마 나서 울기도 하고 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면 신부가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그 모습, 그 설레임, 그 기쁨, 그 황홀함, 그 즐거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이라. 근데 이때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오늘 잘 이해해야지 다음에 본문을 잘 이해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야기하냐면, 우리 이제 성이니까 영어로 캐슬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캐슬, 그죠? 뭐 성이니까. 그런데 이 단어는 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폴리스. 이 폴리스는 뭘 얘기하냐면 도시를 의미해요. 도시.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 번역에는 이 거룩한 성을 시티로 번역합니다. 홀리 시티라고. 그죠? 성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도시는요, 일반적으로 모든 문화가 종합되어 존재하는 완벽한 곳을 의미할 때 도시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방, 이 안보적으로도 가장 안전한 곳을 의미할 때도 도시를 의미하죠. 그러나 도시라고 하는 말 가운데 가장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모든 문화가 종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농촌과 도시의 차이가 뭐죠? 문화가 있냐 없냐 차이죠. 그죠? 도시, 농촌에 서울에 있는 모든 문화가 다 있다고 한다면 거기를 농촌이라 부르겠습니까? 농촌이라 부르지 않죠. 오늘 도시라고 할 때는 모든 문화가 다 종합적으로 존재하는 곳, 그래서 우리는 그를 도시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몰려 있죠.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의 시작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문화의 총합인 예루살렘 도시로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동산에서 도시로 가는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 혹은 창조 경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죄로 말미암아 방향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도시에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룩한 성이 내려왔다 그러면 그건 문화의 총합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성이 어디고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앞으로 뒤에 가면 다시 설명하겠지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거룩한 교회,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부족합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교회를 찾다가 다 실망하고 또 도피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는 있을지 모르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는 겁니다. 적당히 맞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고 약속하였던 교회가 바로 이곳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곳은 깨끗하게 정화된 곳이죠. 모든 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늘의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참 성전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즉 구속받은 완전한 교회의 세워짐은 가장 거룩한 순간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계시의 절정이 이르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였던 완벽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 지금 우리는 그 완전한 교회를 향하여 가잖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나는 빛과 소금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은 적이 없다. 손 들라 그러면 제가 불안하겠죠. 아무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상처받아.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 땅의 교회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받으러 교회 오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 나랑 다르잖아요. 나랑 똑같은 성격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다르잖아요.
저랑도 성격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도 성격이 안 맞는 판인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다 상처를 받아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완전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모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좀 뒤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상적인 교회를 보게 될 것이며 그 영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절과 2절에서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듯 오늘 말씀은 재림의 날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림의 날에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분명히 재림의 그 날에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주는 가르침,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롭게 된다는 이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다 새롭게 될 것이다. 그죠? 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세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만물이 죄로부터 정화되어 본래적 기능을 회복함을 의미합니다. 이 새롭게 된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장면은 주님의 재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재림의 날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절정이죠. 이 절정의 날에 나타난 영광은 모든 만물이 죄로부터 정화되어 본래적 기능을 회복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져 있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 가운데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 할 때 저 사람 내 말 듣고 아파야 돼, 시험 들어야 돼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두가 서로 잘 되고 싶은데 뜻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왜곡되어져 있어요. 죄가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어서 온전히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받을 준비도 못 되어 있는 거죠. 이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왜곡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본래적 기능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 우리의 본래적 기능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왜요? 죄가 죄로부터 다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은 이사야 선지자의 성취입니다. 선지자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은 오늘 본문과 동일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어요. 왜?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이죠. 새롭게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옛 세상을 파괴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옛 세상의 연속이지만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중생이라는 것에서 일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 이게 중생입니다. 그러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뭐라 그래요? 새 생명을 가진 자라 그럽니다. 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는 거, 바로 이것이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중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세상입니다. 특별히 새롭게 되었다고 할 때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는 곳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였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어디죠? 바로 재림의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집니다. 이것은 옛 세상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옛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가 다 거룩하게 정화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바다에서 나온 모든 마귀와 그 졸개들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변화된 만물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형성합니다.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1절에서 하였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영광의 자유가 있습니다. 새롭게 된 날의 영광은 바로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만물이 다 죄로부터 정화되어서 본래적 기능, 참된 자유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됨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부여한 문화 사명이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가운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성은 도시입니다. 도시가 의미하는 것은 문화가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룩한 성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런 의미에서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문화가 다 모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21장에 가서 좀 더 21장 후반절 22장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게 아마 서론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면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이 하나님 내려온다 할 때 그 의미를 오늘 좀 서론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첫 창조 시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도시로 만들지 않고 동산으로 만드셨을까? 그렇죠.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하실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도시로 만들었으면은 됐잖아요. 그런데 도시로 만들지 않고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동산을 관리하고 각종 동식물들을 내 이름들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첫사람에게 준 사명이었습니다.
첫사람의 사명의 일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동산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들을 잘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산에서 그들이 잘 존재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그대로 보세요. 또 2장 19절도 볼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할 일입니다. 19절 보세요. 이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다스리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한 일이 뭡니까? 그것들을 자기에게 이끌어 뭐 합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컬었더니 그것이 생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완성된 문화 상태를 세상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인간을 통하여 그 창조물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문화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창조계를 개발하여 자연 상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문화예요. 그래서 문화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모든 산물들을 다 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문화와 동떨어져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자체가 문화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문화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존재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가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놓은 계획이 바로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분입니다. 문화를 형성하신 분이죠. 그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지음 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맡겨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동물이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겁니다. 인간은 문화예요. 문화적 존재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 상태를 잘 연구하여서 문화 상태를 만들도록 작정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동산에서 도시로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인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옛 동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가 다 모이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역사에서 진행된 모든 문화 업적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게 거룩한 성을 이야기할 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 세상의 문화 업적들이 거룩하게 되어 새 도시를 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소중하고 중요한 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완벽한 보편적 교회가 세워짐을 의미합니다. 이게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죠.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본 그 새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뭐라고 이거는요, 이 이사야서 52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회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으로 돌아올 때 이루어지는 모습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 52장 1절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한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왜 그랬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땅에 성전이 있는 것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선지자가 선포하였던 말씀을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묘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곳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이사야는 땅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다고 한다면 바로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봅니다. 하늘에 있다. 그는 완전한 교회이다. 완전한 성전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하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새 예루살렘을 성전이 아니라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새 예루살렘을 교회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게 되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머니라, 예루살렘을 어머니라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교부들은 교회를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바로 교회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뭐죠?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단체가 이 여기는 우리 어머니라 이 표현 가지고 하나님은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유일하게 어머니라 나오는 게 여기거든요. 이 말 가지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라라고 하는 이 참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죠? 저도 가끔 있으면 와가지고 뚝뚝 두들기면서 얘기합니다. 혹시 성경에 하나님이 어머니라고 써 있는 걸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참. 근데 이 본문입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이걸 잘 몰라가지고 정말이요? 이렇게 속 넘어간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써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3절은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그래서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근데 도시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도시가 뭐예요? 곧 교회예요. 도시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금은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교회로 모여서 교회로 흩어져서 교회가 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가 교회예요. 교회가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러면 거기는 부정과 부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의미입니다. 새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주님의 자녀들은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워집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완성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께 세우셨죠.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교회는 누가 완성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죠. 하나님께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사람이 세웁니까? 우리가 세웁니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웠으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교회는 완성되어집니다. 처음부터 완성까지 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죠? 그 교회, 그 도시를 보게 될 겁니다. 성시아가 필요가 없죠. 그 자체가 교회이니까.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모습이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재림의 날은 새로운 날입니다. 이전 것이 완전히 회복된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새로운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새롭게 된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새롭게 된 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보이는 이 세상, 이 땅과 이 하늘에만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이 잘못되어지면은 그냥 축 늘어지고 그냥 절망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어질 그 완벽한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기준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만큼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 당당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당당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거를 인식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당당한 존재이다. 왜? 나에게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받은 재능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길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은 다 존귀한 것입니다. 그죠? 판사의 재능만 위대한 것이고 저 의사의 재능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종종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개발하는 일에 참여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럴 때 귀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개발하여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이 우리를 경제 보복을 해가지고서 우리를 힘들게 해서 참 속상하지만 한 기사 가운데 그렇더라고요. 일본의 기술은 100년 정도 준비된 기술이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들다. 작은 기업들이 100년 동안 준비한 기술이기 때문에 단순간에 그 기술을 따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느끼는 게 그 작은 거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작은 것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한 것이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들이 정말로 소중하다. 항상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만들어진 모든 결과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의 늪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생각이 있고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에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짓는 것 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 이 사실 항상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을 깬 것을 바라보다가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머리와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영광과 만몬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헛되고 헛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그 어떤 은사도 땅의 것들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헛되고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늘 자신을 살펴보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늘의 영광,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문화 속에 내가 들어가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냥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 만연하여서 죄를 짓든 무슨 수를 쓰든 돈만 벌고 권력만 갖고 영광만 누리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처럼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봐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의 것에 이 땅에서 그냥 만족하기 위해서 내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세상의 꾀임에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즉시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사 자녀로 삼으신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비록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의 소명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잠시 후에 임할 거룩하고 영원한 교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가 있으니까 잠시 후에 있을 완벽한 교회를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교회를 소망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 어떻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선물을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써야 되고, 거룩한 교회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목숨을 걸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듯이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우려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하고 거룩한 교회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강단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복음을 받으려고 몸부림칠 때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의 교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할 때 완벽한 교회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저와 함께하는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라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 교회에 있어서 뭐 하냐고.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럼 너무 속상하죠.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거룩한 교회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소리가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정말 거룩한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결코 새 예루살렘 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고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하는 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징표는 바른 복음이 이곳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듣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그 일에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광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